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봤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보다 훨씬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부모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육체의 부모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였는데, 그 친구가 야, 나 지금 일어나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되면 우리 식구들 다 깨게 되니까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 거라는 거죠. 간청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몇 번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앞서 친구가 음식을 요구하고 간청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말씀인데,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보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더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11절과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청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나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목숨의 위협을 가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령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체의 부모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이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면 언제라도 예수님 배신하고 또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함으로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간청함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 사람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은 다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탐욕을 채우고 내 풍요를 채우기 위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네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유혹받고 타협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면 언제라도 이 자리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아니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주실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간절히 구할 때 그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구하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도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옛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고 또한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약한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잠자리에 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끼어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